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배울 훈련할 말씀은 에모르입니다. 에모르. 에모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에모르. 자, 에모르는 뭐냐면요, 말해라, 말하라, 말하라. 이번 주간에 우리의 훈련이 말하는 것에 있어요. 말하는 것. 그럼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 말을 이런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말은 영을 운반하는 실체가 됩니다. 통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영의 실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과 생명을 선포하면 이 자녀들 안에 그것이 실제가 되어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당신의 말씀 아마르, 바요메르, 아마르를 선포하셨을 때에 당신의 입술에서 선포된 것이 이 땅에서 실상이 됐어요. 현상이 됐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이번 주간에 무엇을 훈련하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입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향해 생명을 불어넣고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을 말하는 훈련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르가 생명을 전하는 것. 왜냐하면 이 아마르에 보면 M이 어미란 뜻이에요. 어미. 어미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이 땅에 생명을 나타내는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생명을 해산하는 목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설교할 때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팩트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팩트 체크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이 세상이 너무나도 거짓에 팽배하고 페이크 뉴스가 많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실을 말하고 진짜 있었던 이런 말을 하는 것 핵심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어로 말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말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로 가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사실 그대로 말했지만 그 말이 어떤 영혼을 죽일 수 있고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고 다치게 할 수 있다면 오늘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허락되어진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공동체를 살리고 오늘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말, 그런 말, 결국엔 영의 차원에서 하는 영으로 통해서 하게 되는 그 말들이 결국에는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창조적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창조의 영. 창조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 생명을 이 땅에 풀어내는 것에 있는 거예요. 오늘 창조의 영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더 이상 사망을 향해서 시체들을 향해서 죽은 것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하여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옛것에 지나간 것들이나 혹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나 자아나 뭔가 혼적인 것이나 우리의 옛 상처나 옛 아픔이나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말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훈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생명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생명을 말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하레이 모트 했어요. 그죠? 모트 뭐예요? 죽어라. 하레이 모트는 무슨 말이에요? 죽은 후에. 그 다음에 하레이 모트 케돌심 무슨 말이에요? 거룩해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죽어야 거룩해진다. 아멘 하세요. 아멘. 죽어야 거룩해진다. 아멘. 할렐루야. 죽어서 거룩함을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게, 날마다 해야 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죽을까? 아멘. 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죽을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지난주에 죽었어요. 자, 지난주에 죽었어요. 할렐루야. 다 죽었어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죽었는데 말씀의 흐름 안에서, 그래서 주님이 죽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셨냐면, 야, 거룩하다. 이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죽은 자를 쓰세요. 주님은 능력 있고 잘난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죽어서 주 뜻대로 쓸 수 있는 자를 쓰세요. 할렐루야.
예,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일로 가라 그랬는데 절로 가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예, 왜냐면은 자기가 보기에 더 빠른 길이거든. 그런데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죽을 수 있는 자, 다 죽어진 자. 그래서 오늘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뭐만 보이는 주만 보이는 상태. 할렐루야. 예, 그것이 바로 죽은 자예요, 죽은 자. 예. 여러분 안에 혈기가 올라오고 판단이 올라오고 이제 분노와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 이유는 억울함이 올라오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덜 죽어서 그래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아직 덜 죽었나 보다. 이게 항상 생각이 나야 돼요. 뭐가 올라올 때 판단과 부정적인 것과 모든 이 자아적인 것들이 올라올 때에, 예. 오늘 항상 내가 덜 죽었나 보다. 더 죽어야지. 예.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 죽는 능력이라 그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쥐고 살아간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이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돼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오늘 바울이 깨달은 바 날마다 죽노라. 바울도 얼마나 살아있었으면 날마다 죽어요. 특별히 능력이 출중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살아있어요. 바울 형님만큼 능력이 탁월한 사람 있어요? 여기서 바울만큼 탁월한 사람을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분들 더 많이 살아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살아있구나. 거기에 대해서 자꾸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할 때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안 쓰세요. 예. 내가 잘할 줄 아는 걸로 하나님의 일에 안 쓰세요. 예. 오늘 내가 할 줄 아는 것을 하나님이 쓰게 될 때, 내가 잘하는 것으로 주의 일을 하게 되면요, 항상 내가 잘한 것이 되고 주님이 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은 내가 정말 못하는 것인데, 내가 해본 적도 없는 것인데 주님이 그 길로 나를 밀어붙이신단 말이에요. 나는 이거 못하는데요, 근데 주님께서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했더니 주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찬양 인도하는데 콘티에 하나 짜는데 4시간 걸렸어요. 4시간. 4곡 짜는데 1시간 봤는데 1시간씩 걸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연주는 잘하고 노래는 잘할 수 있는데 예배를 영어로 인도하는 건 제게는 큰 부담이었어요. 예. 그래서 예배가 스케줄이 잡힐 때마다 늘 기도실 들어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곡을 주십시오. 영을 살리는 곡을 주십시오. 예. 이 모든 사람들에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해지는 곡을 주십시오. 무릎 꿇고 계속 기도했더니 1시간 기도하면 한 곡 뚝 떨어지고 1시간 기도하면 한 곡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예. 정말 그러기를 한 1년 2년을 살았더니 나중에는 무릎 꿇자마자 4곡이 뚝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이렇게 우리는 자라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콘티 하나 짜는데 4시간 걸렸는데 이제는 5분이면 콘티 짜요. 할렐루야. 저는 콘티 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이 어떤 거 갈까요? 그러면은 레퍼토리 A를 써라. 예 하면서 쫙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제가 벌써 예배 인도한 지 이제 거의 한 20여 년 돼가네요. 20년. 예배 인도한 지 20년. 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으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내가 또 할 수 없다고 또 부르심의 길을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을 구하고 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영이 통로가 되어서 내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죽었더니 거룩해졌다라는 게, 그죠? 거룩함을 얻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뭘 말하냐면 이제 네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릇. 거룩함은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죽음은 뭐겠어요? 옛 그릇을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그릇을 버리는 겁니다. 씻는 게 아니고요, 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깨뜨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깨뜨리니까 주님께서 새 그릇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당신으로부터 부어지는 것. 그래서 이 그릇에다가 주님이 뭘 담으라고 하냐면 이번 주에 뭘 담으라 그래요? 에모르를 담아라는 거예요. 뭘 담아요? 생명으로 담아라. 생명. 생명은 뭐예요? 영이에요. 영. 영으로 담아라. 죽은 건 뭐였어요? 죽은 건 네페시. 네페시. 예.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네페시의 방향성과 원리가 좀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러 번 했지만 새기세요.
자, 네페시는요, 네페시는 혼이란 뜻이에요. 혼인데 이 혼은 첫째는 뭐로도 쓰여지냐? 첫째는 생명으로 쓰여져요. 생명. 성경에서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네페시를 씁니다. 두 번째로는 뭘로 써요? 시체를 말할 때 시체. 이거는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예.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예. 그러니까 혼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은 생명의 네페시가 있고 사망의 네페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예.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 영역들, 이 영역을 가지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고 사망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서 사망의 길로 가서. 그러면 어떻게 생명의 길을 가느냐?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육에 있어요? 영에 있어요? 그렇죠. 영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깊게 볼 말씀이 신약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고 기록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마지막 아담은 뭘 주는 영이 됐어요? 생명을 주는 영. 예.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산영으로 창조가 돼요. 산영으로. 그러니까 아담은 원래 산영으로 창조가 됐는데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악과 떠먹었는데 살아있어요. 근데 사는 게 아닌 거야. 예. 육신은 살아있고 혼은 살아있는데 뭐가 죽어있어요?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예. 그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행하신 바가 뭐냐? 오늘 우리 죽은 영 안에 생명을 주는 영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영으로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내가 다시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산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에모르의 본질은 우리로 하여금 산영으로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산영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제가 이 죽어라 그럴 때 항상 이 자아 죽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자아를 좀 죽여라. 자아가 죽어야 된다. 근데 오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랬다면서 죽은 줄 알았는데 기절한 척 했다가 다시 살아난다고. 예. 맞아요. 자아가 보면 그런 것 같아. 예. 그런데 자아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자아의 본질은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은 혼에 가는 거예요. 자, 21장 1절. 그리고 야훼께서 시작. 그리고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의 아들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야기하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들 중에서 죽은 혼으로 인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말라. 제사장은 뭘 하지 마라? 죽은 혼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죽은 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자아의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자아의 본질.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아가요, 자아가 살았다 이 표현을 말하는 건 뭘 말하냐면, 이게 이제 좀 교정을 좀 해야 돼. 이제 자아를 죽이십시오.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이 말은 진짜 자아가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죽은 혼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말하는 거예요. 예, 만지작거리고 있다. 죽은 혼을 뭐하고 있다?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혼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자아는 십자가에서 다 죽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제사장 레벨로 안 올라가게 되면, 제사장 레벨로 훈련이 안 되면 죽은 혼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거예요. 죽은 혼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으로 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자아는 이미 죽어 있고 십자가에서 죽었고, 여러분은 산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이 산영, 영의 네페시, 생명의 네페시로 가게 됐는데, 이 영이 재밌어요. 여기 이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로 가면 육이 있는데, 영혼 육의 방향성.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면 이 영을 살리셔가지고 내 혼의 영역,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영을 향할 수 있도록,
영을 향한다는 것은 이걸 내 의지를 가지고 내 혼의 모든 감각을 성령께, 이거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정시키는 거. 예. 여러분의 이 감각들 있잖아요. 감각. 예. 생각과 감정과 의지. 여기서 의지를 사용해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을 계속 성령님을 포커스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속한 것에 성령, 그리고 토라, 예수와, 예수. 예. 그래서 내가 의지적으로 끊임없이 뭘 포커스해요? 영과 토라와 예수와를 내 눈으로, 영으로, 그리고 내 모든 의지와 생각과 감정 안에서 고정시키는 거예요. 예. 붙들어 놓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 혼이 계속 영과 연합이 돼요. 예. 혼의 영역이. 그럼 여러분 이런 상태 있잖아요. 막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막 떠오르고 찬송이 막 울려 나오고 그런 거 경험해. 자다가 일어났는데 막 내 영이 찬양하고 있고 막 깼는데 막 뭐 찬양이 흘러나오고 막 저절로 없어요? 있잖아요. 예. 막 그게 올라오고 막 너무 좋다. 막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서 사랑할까? 어떻게 더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더 하나님 나를 섬길까? 이런 저절로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는 그런 상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혼의 영역이 영과 연합되어져서 네페시가 무슨 네페시? 생명의 네페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로 가만히 있으면 쓸데없이 계속 쓸데없는 생각이 나. 막 김지사가 나를 시험 들게 했고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막 계속 문제가 묵상이 되고 환경이 묵상이 되고 사람들이 묵상이 되고 주님과 성령과 말씀은 간대없고 세상과 나와 사람만 계속 보이는, 거기에 고정돼 버리는, 그거는 뭡니까? 내가 영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육의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육이. 그래서 이 육신이 자꾸 뭐예요? 네페시를 끌어당겨. 끌어당겨가지고 이제는 생각과 감정이 계속해서 육신의 것에 고정되도록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체처럼 돼버려요. 뭐에 대하여? 영과 생명에 대하여. 죽은 것처럼 무감각해져요.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거듭난 사람에게는 죽었다가 아니라 뭐 했다? 잠들었다. 잠든 영. 우리 선십 할 때 계속 했던 거. 잠든 영. 영이 잠들게 두면 안 돼요.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몇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고 날마다 예배하고 예배에 생명 걸고, 예배 생명 걸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우선순위 삼으라는 거예요. 내 환경과 형편과 내 감정과 의지와 상관없이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이게 우리에게 전쟁이에요. 전쟁. 세상은 모든 시스템은 혹은 내 감정과 내 자아는 예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갈 거라면, 거기서 치열하게 어떻게 내가 예배할까? 어떻게 내가 예배 단으로 나아갈까? 어떻게 내가 내 영을 깨울까? 예배가 영을 깨우기 가장 좋은 그 환경이죠. 사실은 예배가. 또 그냥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골방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조금 리프네이 야훼 리프네이 야훼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여러분 공동체 예배 안에 도는 거 어때요? 불 붙는 느낌 안 들어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내가 식어 있더라도 옆에 불 붙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도로 불이 붙어요. 그렇잖아요. 난 분명히 식은 마음으로 전문 열고 들어왔는데 막 여기 막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들이 부어가지고 불 딱 킨 거예요. 불 팍 했더니 와 올라오는데, 나는 꺼져 있었는데 내 옆에 김지사가 불 타 올라가지고 그 김지사 찬양하는 것 때문에 내가 갑자기 불이 타. 불의 전도. 그죠? 불의 전도. 제가 가끔 예배할 때 저도 어떤 이제 뭐 문제나 환경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은 예배에 대하여 무감각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제가 깨워야 된다. 항상 우리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더 나은 예배와 생명의 길로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그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을 하는데 어떻게 선택하냐면 그 예배 자리에서 가장 예배 뜨겁게 드리는 사람을 찾아요. 막 들켜봐요. 예. 그런데 저기서 막 집사님 한 분이 막 뭐든 뭐 이러고 있으면 그분의 그 영을 포커스하는 거예요. 그분의 그 영을. 예. 쓸데없이 예배 안 하고 있는 애들, 딴짓하고 있는 애들 뭐야? 그걸 포커스하면 안 돼요. 그런 거를. 예. 여러분의 혼은 영적인 거, 뜨거운 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에 내가 딱 포커스를 해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계속 묵상해요. 그분의 영을, 그 지금 들여지고 있는 그 뜨거움을. 그러면은 그 영에서요, 영의 불이 흘러 들어와서 내 안에 식어진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예. 그래서 내가 열심히 또 뜨겁게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혼의 감각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무엇에 포커스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생명의 길로 갈 수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뇌폐신을 생명으로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네.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은 뭐냐면 계속 생명과 영에 포커스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의 영역들, 네. 그것들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이번 주에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네. 육신적인 생각,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죽은 혼이에요. 죽은 혼. 근데 그걸 만지작거리는 거예요. 막 만져보려고 막 아쉬우니까 막. 근데 제사장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사장은 죽은 혼에서부터 멀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산 영의 레벨, 이게 바로 제사장 레벨이에요. 제사장 레벨. 산 영의 레벨로 올라서는 지금 단계의 시작점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단계의 시작점. 예.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결코 여러분이 혼으로 반응하지 않고 영에 계속 여러분의 그 혼적인 영역을, 혼과 영을, 혼을 영에다가 붙들어 매놔야 돼요. 자꾸 그것만 봐야 돼요. 예. 제가 오전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혼으로 보고 육신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내 혼을 가지고 영을 포커스하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랑이 흐르고 은혜가 흐르고 능력이 흘러요. 그죠? 하나님 나라가 흘러요. 근데 이 혼을 가지고 육을 포커스하게 되면 내 안에 이제 뭐가 흐르기 시작하냐면은 판단이 흘러요. 판단이. 예.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판단과 분별은 다른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많이 속아요. 자기가 판단하고 있으면서 분별한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예. 그러면 무엇이 판단이고 무엇이 분별이냐? 예. 오늘 영으로 하는 것이 분별이고 사랑으로 하는 것이 분별이고 생명을 위해서 하는 것이 분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율법주의로 보는 것이 판단이고 내 안에 있는 기준과 잣대로 보는 게 판단이고 자기를 보지 않고 남을 보는 것이 판단이에요. 예.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판단은 율법주의로 흘러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뭐냐? 나는 하는데 김지선 왜 안 해? 이런 거예요. 네. 나는 이거 하는데 니는 왜 안 해?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보좌를 섬기는 것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과 네. 김 집사가 그거를 하나 마냐는 이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멘이 한 3분의 1도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거랑 내 옆에 김 집사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는 거랑은 의미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네. 여러분이 주님을 잘 포커스하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김 집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 잠깐 봐서 어떻게 알아? 24시간 붙어 있어 봤어요?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러면 인정. 내가 한 1년 목사님 제가요 한 1년 이 김 집사랑 24시간 붙어 있어 봤는데 안 됐디다. 그러면 인정. 아 그렇잖아요.
사람이 환경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시스템이 다른데 꼭 내가 보여지는 대로 아니에요. 예. 아닌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영을 향해 고정시키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흐르지 마세요. 그 율법주의가 이게 제가 말이죠, 선악과 DNA라고. 선악과 DNA. 먹었냐 안 먹었냐 누가 먹게 했냐.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아담이 처음에 그 여자 봤을 때 뭐라고 했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눈이 완전 뒤집었었는데, 예? 선악과 딱 따먹고 갑자기 선악과 DNA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여자,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했다는 거예요. 판단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가, 이게 바리새주의,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그냥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니네 제자들은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거잖아요. 아니 우리 스승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그렇게 안 하냐. 그리고 바리새인들 항상 보잖아요. 하나하나 지켜보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더라. 뭐 하려고? 잡아 죽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생명으로 흐르지도 않고 판단하고 앉아있고, 자기 기준, 장로들의 율법 기준.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께 있잖아요.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새벽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와 함께 누리신 거지. 예, 할렐루야. 예. 오늘 아무도 없는 자리를 찾아가셔가지고 산에 오르셔서 아버지를 포커스하고, 오늘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당신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고, 아버지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망도 가시고 피하시기도 하고, 아버지 때가 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잡히시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이분은 철저하게 뭘 포커스했어요? 아버지의 뜻, 영, 오늘 주의 토라를 완성케 하는 이것에 예수님이 계속 포커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당신의 네페시를 영에다가 고정시켜 놓으셨어요. 예. 심지어 겟세마네, 그 겟세마네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신의 그 모든 걸 넘어서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예. 여기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포인트와 힌트가 있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 문제와 분란과 이런 분열이 왜 일어납니까? 생명을 포커스하지 않고 영을 포커스하지 않고 자꾸 율법주의와 판단과 선악과 DNA로 성도들을 서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겠어요? 계속해서 누구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요? 아버지의 뜻을 보고 영을 포커스하고 성령을 따라 포커스하면 여러분이 걷는 길은 생명의 길로 저절로 인도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계속 걷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내 옆에 김 집사가 같이 걷고 있는 걸 발견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같이 걷자, 그래서 같이 이제 걷는 거야. 이렇게.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네가 가는 그 길에 생명을 선포하고 생명으로 말하고 생명에 집중해라. 생명에 집중한다는 건 뭐예요? 영에 집중해라. 죽은 혼을 만지작거리지 마라. 예. 여러분의 넷배시, 이 사망의 넷배시, 이거 자꾸 만지작거리지 마라. 예. 특히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언제 만지게 되냐면 상처받으면 만지게 돼요. 상처받으면. 혹은 쓴뿌리도 상처에 기인한 건데, 이런 게 올라오면 이제 사실 이거 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거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생각 안에, 여러분의 묵상에 영이 포커스 되어 있는지, 사람들의 행위와 판단, 어떤 그 행위와 율법주의적인 것이 여러분 안에 묵상되어지고,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영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보세요. 15장 45절에 예.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영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셔가지고 그 영을 계속 따라 살도록, 이걸 이제 흔히 말하는 영의 인도함,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도록 하셨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상처나 쓴뿌리나 혹은 영이 잠들게 하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죠. 특별히 뭐 사랑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들이 가장 많이 우리의 영을 잠들게 해요. 예. 여러분, 우리는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새신자 교육 하다가 제가 쓸 책 제목 하나를 딱 떠올렸어요. 교회, 책 제목 이름하여 훈련하는 교회. 제가 이제 그 책 쓰고 있는데, 제가 책을 4권을 지금 동시에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책을 4권 동시에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원래는 가제는 이거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믿는다 해서, 하울란 세서 처치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가? 왜 이렇게 예배하는가? 왜 돌아보는가? 왜 공동체 하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너네 왜 그렇게 믿어? 이런 것들 많이 받잖아요, 질문이. 근데 일일이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럼 책을 사서 주면 돼. 그러면은 책도 팔고 돈도 벌고 그리고 영도 살리고 여러분 힘도 좀 줄이고 그리고 지금 꽤 많은 교회들이 하울란 세터 처치를 포커스하고, 금요일날 여기 앉아있었던 그룹이 있었어요. 외부인 그룹인데, 이분들이 이제 오신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외국에서 신학교 100개 세우시고 선교사님이신데, 300개 교회를 아우르고 있는 그 교단에서 선교 파트를 담당하고 계신 강강식 목사님인가? 하여튼 그런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신학교 수업을 갔는데 그 학교장이 목사님 사역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꼭 만나야 될 목사가 하나 있대. 그게 누구냐면 제주도 가면 한명진 목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을 꼭 만나야 목사님의 다음 스텝이 결정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를 막 들으니까 이분이 이제 한명진 목사 누구야? 그래서 유튜브 좀 찾아봤는데 웬 젊은 목사가 막 죽어라 이러고 있으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제주도 좀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야, 온 김에 한번 와서 한번 보자. 그리고 이제 자기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왔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와서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왔는데 이제 한참 1시간 반 정도 얘기하고 예배 같이 드리고 가시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지금 네팔에다가 신학교 세워가지고 지금 이제 운영하려고 하는데, 거기 지금 내년에 졸업자가 10명인데, 이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자기가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 쪼가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쪼가리를 하나로 뭉쳐가지고 실제로 사역으로 해내고 있는 목사님을 자기 눈을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교회가 센터처치고 그 안에 뭐 이스라엘도 녹여내고 기도의 집도 녹여내고 막 해서 이분도 다 갖고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그걸 실제로 하고 있고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와서 같이 우리가 가면서 좀 많이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해외에 세우는 신학교에다가 이 교회를 그대로 옮겨놓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이제 비전이다. 예. 그래서 자기가 이걸 다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세요.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같이 대화도 하고 함께 나누다 보면 뭔가 길이 잡히지 않겠냐.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분이 이제 인사하고 이제 돌아가시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아, 열방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이 환란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들이 하울란 세터 처치의 훈련, 그리고 교회론, 그리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자 포커스하는 때가 허락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한두 명이 와서 하는 말을요, 절대로 허투루 안 들어요. 왜냐하면 꼭 한두 명이 얘기했던 게 나중에 수십 명이 말하게 되고 수십 명들이 팔로우하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선두주자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그러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분들이 한 번씩 오면은, 아, 내가 다음 시즌에 이걸 준비해야겠다. 네. 교회들을 다시 셋업, 빌드업하는 그런 스케줄과 사역을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훈련하는 교회 그 책을 써야겠다. 우리 교회의 가장 핵심 교회론, 훈련하는 교회. 여러분 다 훈련 받으러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다 군대들이 할렐루야. 훈련하러 왔는데 훈련 안 하고 있어 어떻게 돼요? 훈련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는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뭔가? 무엇이 정말 우리의 훈련의 가장 핵심 포커스인가? 그랬을 때 토라가 우리 핵심 훈련이죠, 그죠? 그럼 토라가 말하는 핵심이 뭐예요? 그죠? 사랑이에요, 사랑.
토라의 수많은 계명들이 오늘 613가지 미tzvot 10계명 이 모든 걸 호로로 갈아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쥐어짜 이렇게 막 장인 정신으로 다려가지고 쥐어짜면 딱 2방울 나오거든요. 쥐어짜면 딱 2방울 나와요. 그 2방울의 한 방울의 이름이 하나님 사랑, 2번째 방울이 이웃 사랑이에요. 이해됩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613가지로 풀어주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토라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훈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가 앞으로 수많은 교회들이 와서 하울라 세터 처치를 보고 당신들의 교회를 세워갈 것인데, 그때 이 교회 안에서 저는 뭘 보기를 원하냐면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는 거. 야, 여기 진짜 하나님께 목숨 걸었구나, 생명 드렸구나, 진짜 막 기도를 해도 그냥 막 목이 다 박살이 나 있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럴 때 우리 진수를 맨 앞에 세워놓고 진수를 그래서 얘를 포커스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모두의 목소리가 이처럼 되기를 이러면서 간증시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생명 걸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교우들 간에 어떻게 서로 한 몸인 것처럼 사랑할 것인가, 한 몸을 이뤄갈 것인가. 한 몸을 이뤄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몸을 이루다 보면 안 맞아요. 맞겠습니까? 서로가 옆에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맞게 생겼나? 안 맞아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예. 평생 딴 데서 살다가 심지어 내 배에서 난 내 새끼도 나랑 안 맞을 때가 있는데, 그죠? 너무 그렇게 그러면 아가 상처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예, 훈련해야 돼요. 예, 혈액형도 달라, 고향도 달라, 말본새도 달라. 이건 제주도에 내 설교였다면 이게 제주도에 경상도에 막 헷갈릴 때도 많고 막. 응?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끈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 한 몸을 이루겠다, 어떻게든 애아들을 이루겠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먹고 마심 또한 공동체의 모든 움직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져 가고 한 몸을 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뭐 하는 것? 자라가게 하는 것. 몸을 왜 하나로 만들어요? 자라게 하려고, 확장되게 하려고. 할렐루야. 예. 오늘 에베소서 말씀만 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말씀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오늘 예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 주의 토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제시하는 게 이거예요. 13절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예수를 인정하는 그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토라, 그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신비와 계시가 토라 안에 있어요. 제가 오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토라를 공부한다라는 거는 오경만 본다라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오경만 본다, 오경만 공부한다 아니라니까요. 오경으로, 토라로 뭘 본다? 61권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토라의 뭐로? 관점. 어떤 관점?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 토라 안에 있어요. 토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직접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그 언약적 관점 안에서 다른 61권 성경을 우리가 선명하게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이 눈을 가지도록 오경만 가르치고, 여러분은 배운 오경을 가지고, 토라를 가지고 뭘 봐요? 61권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점점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성취와 그분의 완성되어짐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죠. 그리고 완성하고 계시죠. 그리고 앞으로 완성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건 피니시 개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건 뭡니까? 완성의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인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때 항상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2000년 전에. 근데 아직 안 왔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야? 과정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유한한 여러분의 생각과 세월과 판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 나타난 구속사적 역사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거 보려면 토라가 봐야 돼요. 토라 안에 그걸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61권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루어져 가는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면서 계속 거래될 거는 계시록 안에 있는 수많은 이 비전들이 토라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는 토라예요. 가장 먼저는 토라가 세워져야 돼요. 토라가 견고해져야 돼요. 토라가 견고해지면 나머지 성경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게 뿌리입니다. 뿌리. 이 뿌리에서부터 뭐가 나와요? 열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들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 예. 구약의 토라에서 정수가 뽑아 먹어서 나온 열매들. 근데 여러분, 열매를, 사과가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는지를 알려면 사과만 보면 돼요? 이게 왜 맛있지? 이렇게 생겨서 맛있나? 사과가 왜 맛있어요? 그 뿌리가 좋은 양분을 빨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적당한 수분을 뽑아 먹었기 때문이에요. 뭐가? 뿌리가. 뭐가? 뿌리가. 뿌리가 뭐라고요? 토라. 언약. 토라가 언약 안에서 뽑아 먹은 만큼 오늘 예수께서 열매로 나타나시는 것. 그리고 그 모두 토라의 완성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우리는 토라를 통해서 선명하게 본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뭐가 돼요? 하나가 돼요. 믿는 바와 알아가는 바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나 젖먹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 세상 모든 풍조와 유혹과 미혹과 환난의 그 배도의 땡에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우리 안에 풀어진 그 사랑과 훈련되어진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참된 것이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의 글들을 뭐하러 왔느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완성하러 왔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들이 이 에베소서의 비전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게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네. 저는 하울란 세터 처치가 더 자라길 원하고, 더 깊어지고 견고해지길 원해요. 근데 그것에 가장 그걸 가능하게 한 능력이 뭐예요? 우리가 포커스가 있는 영,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그리고 그 성경이 쓰시는 매개체가 뭐예요? 에모르예요. 에모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에모르가 내 입에 붙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교우들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뭐를 선포하는 것? 에모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 그 에모르를 말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교우들에 대하여 뭐가 흐르게 하는 것? 생명이 흐르게 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언어와 여러분의 삶과 기도와 그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까? 생명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까? 혹은 이것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게 분별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요? 사랑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영이 없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데, 오로지 그냥 내 잣대와 생각과 내 상처와 남의 행위들을 판단하여져서
그것을 올라오는 생각들로 여러분의 이 혼적인 영역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끊임없이 사망을 향해 가게 될 거예요. 이 영역으로 자신을 시체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도 선포했지만 여러분과 함께 선포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자. 나는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죽은 오늘 버릴 수 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모든 순간에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영의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자꾸 이 죽은 오늘 만지냐면 상처와 쓴뿌리와 사랑받지 못함, 이 안에서 영이 잠들어 버려서 그래요. 이 영이 잠들면은, 영이 무감각해지면은 육신이 막 드러나요. 육신의 것들이. 예. 영이 무감각한 사람은 혼미해요. 혼미해요. 삶의 질서가 없어요. 영이 살아난 사람들은요, 삶의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 이 삶의 질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고자 이 훈련의 시스템 안에서 그것들이 딱 정렬이 돼 있어요. 얼라인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예. 저는 교회가 질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 흐르게 하는 질서. 예. 그 존중과 하나님의 권위와 그리고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그 방향 안에서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질 때에 오늘 보좌로부터 연결된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바르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흐르다가 어디 한 군데가 갑자기 돌덩어리가 하나 탁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물줄기의 기운과 흐름과 방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예. 이해되십니까? 잘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질서가 우리 안에 잘 잡히려면 우리가 뭘 포커스해야 돼요? 영을 포커스해야 돼요. 질서가 있게 하려면은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가 계속 포커스하면 우리가 질서가 세워져요. 영을 포커스하면. 예. 그런데 영이 아니라 자꾸 육신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잣대, 내 이해됨으로 자꾸 내 혼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은 질서부터 어그러져요. 예.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이 잘 새겨지길 바랍니다. 예.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 가정과 보좌가 연결되어져서 오늘 보좌의 강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잘 흘러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예배 가운데 주의 보좌가 연결되어져서 이 보좌의 생수의 강이 잘 흘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 물이 온 지면에 적셨더라, 이 창세기 말씀처럼 적셔져서 열매 맺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줄기가 쫙 오고 내 삶에 오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뭐요? 혼으로 반응하고 육신으로 반응하면은 그 물줄기가 딱 막혀버린다.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뭐로? 육신으로. 사망의 생각으로. 바울이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이게 참 제게는 큰 무게 있는 말씀이었어요. 예. 날마다 죽어. 그 선생님도 날마다 죽었으면 나는 분마다 죽노라 이렇게 되겠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엄청. 아니 그 양반도 날마다 죽고 나는 날 데이로 안 되잖아요, 그죠? 에브리 데이가 아니라 에브리 미닛 죽노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매 시간 죽노라. 정말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성령을 향해서 자꾸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볼 때나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을 바라볼 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영의 인도함이 있어야 돼요. 영의 인도함.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자꾸 성령님 포커스하게 되면 여러분의 걷는 길이 어떤 길이 된다고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성령님이 앞에서 막 생명의 길을 까시는 거예요. 막. 계속 그 길을 포커스하고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잘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죽은 혼을 안 만지려면 영을 무감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영을 잠재우면 안 돼요. 이게 영이 잠드는 요소를 다 경계해야 돼요. 영이 잠들게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특히 미디어 이런 거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돼요. 미디어 같은 거. 요즘에 스마트폰 어른들도 보니까 막 어른들도 핸드폰에 게임 꺼놔가지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막. 근데 수시로 진짜 한번 전체 전교인 핸드폰 검사 한번 해가지고
혹시나도 게임이라도 깔려있으면 진짜 기도해 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시간을 육신과 혼에 빼앗기면 안 돼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시고,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시고, 성경 보고 계속 영어로 포커스하고. 물론 저도 많은 씨름이 있어요. 제가 잘해서 제가 늘 말하지만 내가 다 잘한다고 설교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앉아가지고 목사님 좋겠다 잘해가지고 그건 오히려 여러분에게 절망을 줄걸? 그래서 내가 늘 말해, 여러분 항상 은혜 받는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요 이렇게 실수했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해가지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혼났어요, 이렇게 하면 막 아멘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 목사가 죽어야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 왜 그렇습니까? 아, 우리 목사님도 나랑 성정이 똑같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나의 대함이고 여러분의 대함이고 우리 모두의 대함이에요. 예, 누구 하나의 대함이 아니에요. 저도 늘 제 설교를 들어요.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 안 듣고 내 설교만 들어요. 나는 진짜 유튜브 틀면 내 설교만 들어요. 왜? 우리 사랑 목사 안에 난 맨날 내 설교가, 우리 집에 가면 한명집 목사 계속 떠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설교를 내가 하다 보면 이건 진짜 막 내가 혈과 육에서 나온 게 아니라 영에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설교들 열심히 할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들으면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대 막 이럴 정도로. 심지어 여러분 제가 쓴 책도요, 제가 제 책은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맨날 문자 와요. 여보 나 은혜 받았어요. 뭐가? 목사님 책은, 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은혜롭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막. 그래? 그래서 뭐 찾아보면 진짜 은혜가 돼요. 막 내가 이렇게 썼다고? 그래서 이게 나한테서 나온 게 아니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함께 내가 잘한다고 해서 이걸 설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막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목사님이나 하고 말하세요, 큰일 나요.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예,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계속 씨름하고 싸우고 어떻게 영을 포커스할 것인가, 어떻게 영을 묵상할 것인가. 예. 참 우리 교회는 훈련이 많고 빡세고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요. 그렇지.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 묵상할 때 받았던 은혜가 뭐였냐면, 오늘 하나님 제게 주셨던 에모르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키라는 단어였어요. 키. 이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게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내 마음을 두드렸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오자마자 또 오늘 알리야 말씀 묵상하면서, 설교하는 거랑 묵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묵상하거든요. 묵상하는데 계속 왜냐하면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막 읽다 보니까. 그래서 말씀 읽고 묵상하는데, 왜냐하면 뭐야? 네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널 거룩해야 된다, 죽은 옷 만지면 안 된다, 정신 똑바로 차려라, 자꾸 죽여라, 뭐 이렇게 내가 하는 말 똑같은 말이요. 그게 해라 그래 놓고, 왜냐하면 네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냐면, 내가 야훼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했던 그 많은 훈련들과 주님이 나에게 살라고 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어떠함이 내 안에 부러지게 하기 위함이고, 이 말은 즉슨 내가 주님과 상관 있는 존재다, 이 말하는 거예요. 고아처럼 나를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구나, 저분이. 그 잘하면 내 거, 못하면 발로 차고, 이게 아니구나. 응? 그래서 좀 많이 회개했어요. 저는 성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말 잘 들으면 내 편, 말 안 들으면 남의 편 막 이러면서 제 안에 있는 큰 씨름이 그런 거였거든요. 예? 우리 편 맞지? 할렐루야. 남의 편 아니죠? 남의 편 아니죠? 예? 남편은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면서요.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선한 게 흘러야 돼. 그런데 왜냐하면 내가 야훼,
지극히 아니 야훼. 왜냐하면 내가 야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거룩한 야훼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생각, 육신에 있는 사람은 그러면 하나님만 그렇게 아시면 되지, 굳이 나를, 이럴 수 있잖아요, 육신은. 근데 그분의 열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한데 나는 너랑 상관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 나는 네가 내 아들이 되길 원하고, 나는 네가 산영이 되길 원하는데 내가 너무 거룩한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분이 더러워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인내하시면서, 내가 야훼니까 너도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야훼니까 너도 야훼가 되어라.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라. 그래서 나와 상관 있는 자가 되어라. 내 아들이 되어라. 제가 요거 이제 드디어 하게 되네. 이거 꼭 하고 싶었는데, 부산 가가지고 강의할 때요, 부산 신학교에서 강의하는데 미드바르가 희한하게 좀 깨달아줬어요. 미드바르가. 자, 쓰세요. 자, 미드바르인데요, 미드바르. 예. 광야잖아요, 광야. 근데 다바르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근데 여러분, 아이고, 다 썼죠? 치웁니다. 미드바르랑 이 대립구도를 갖고 있는 게 미츠라임이잖아요, 그죠? 미츠라임. 미츠라임. 예. 근데 미드바르도 열린 매모로 시작하고 미츠라임도 열린 매모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미츠라임, 애굽, 세상, 이건 뭐냐면 열려 있으니까 뭐예요?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서 쭈르, 악을 만나요. 악함을 만나요. 그래서 이게 끝에 있는 뱀이 뭐예요? 닫힌 뱀이죠, 그죠? 못 나가요. 들어가서 못 나가서 악으로 머물러 있게 돼요. 네. 근데 미드바르가요, 보세요, 들어가서 말씀이 되라 하는 거예요. 광야가 뭐라고요? 네가 들어가서 말씀이 되라. 네가 말씀이 되라. 이게 계속 또 지난주 한 주 내내 가슴을 때려, 들어가서 말씀이 되라. 뭐 굉장히 심오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심오해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가르침들이 다 이걸 갖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처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처럼 돼야 된다. 네. 아까 우리 에베소서 말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처럼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는데, 광야는 뭐예요? 들어가서 네가 말씀이 되는 거다. 네가 말씀이 되는 거다. 누군가가 널 보고 말씀이 보여야 되고, 누군가가 널 봤을 때 말씀이 나타나야 되고, 말씀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말씀이 되라. 오늘 이 모든 에모르의 말씀, 그리고 영에 대한 모든 계시들이 하나같이 우리를 이끌어간 게 뭐냐면,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고 산 영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수많은 훈련이나 이 모든 가치들이 어떤 분들에겐 동의가 되어질 수 있고 또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어떤 동의됨과 동의되지 않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으로만 또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을 항상 어디 위에 올려놔야 돼요? 이것처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은 여기 위에 뿌리 내리고 여기서 뿌리 내린 것에서 열매를 맺고 이 길로 걷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서 이 생명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나는 계속 어디를 포커스하고 어디에다 고정해요? 말씀에다가, 토라에다가, 영에다가. 죽은 혼 만지작거리지 않고. 그러니까 죽은 혼 안 만지작거리려면 다시 말하지만 뭐 해야 된다? 영을 잠들게 해서는 안 된다. 영이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돼요. 바울 선생님이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우리 이렇게 해야 돼. 에브리 타임, 매 시간 죽노라. 나는 매 시간 죽노라. 아멘. 새로운 성경을 씁시다. 우리가 그냥 바울 형님이 매일 죽었으니까 나는 1시간마다 죽겠다 그러면서 막 할렐루야. 정말 그래야 돼. 그래서 늘 깨워서 내가 항상 영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입에서 에모르가 말이 되어지길 원하고 생명이 흘러나오길 원하고 오늘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이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사업장과 이 도시에 생명이 흐르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서 오늘 이 땅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십시오. 생명이 흐르게 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합시다. 절대로 죽은 옷 만지작거리지 말고 죽은 거 만지지 마세요. 그 더러워요. 할렐루야. 성경이 그러지만 그 만지면 더러워진다고. 더러워져요. 페페페. 할렐루야. 영을 포커스하세요. 말씀으로 옷 입으세요. 오늘 토라 안에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되십시오. 그 은혜와 신비가 깨달아진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